여러분 어쩔는지 몰라도 저는 오늘 그 예배가 좀 낯섭니다. 제가 반주 없이 드리는 예배가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근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제가 1인 다역을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분산되네요. 반주도 제가 했습니다, 오늘. 반주기로 반주도 제가 하고, 또 이게 가사가 또 안 맞으면 싱크를 해줘야 되니까 한 번씩 또 불러줘야 하고, 네. 그리고 예배 전체도 살펴야 되고, 마음속에 설교도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마음이 복잡해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누가 어떤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수영장에 물이 다 빠지면 누가 속옷을 입고 있는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가 그 생각이 그냥 반주가 없이 예배를 드려봐야 우리의 예배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부여가 됐고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한 20여 년쯤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바로 받기 전에, 어, 제가 교회 전임 사역으로 부임하기 전에 잠깐 사역의 쉴 텀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저희 아내, 저희도 신혼 때거든요. 이제 저희 아내가 방학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저질렀어요, 일을 저질렀어요. 저희가 신혼을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무리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모으고 빚을 내가지고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을 갔습니다. 그때는 되게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나이도 30도 넘어가지고 배낭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때 빚내가지고 갔다 온 것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못 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앞으로도 시간이 없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 스위스 알프스 산을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그 산악 기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게 코스예요, 코스. 한국 사람 코스인데 저희 부부만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돈을 좀 아껴보려고. 산 거의 정상 가까이에서 중턱이라고 할까요? 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맞이했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산에서 예배를 둘이서 드렸어요. 새소리와 함께 새가 반주하고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아브라함은 옛날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르간 반주하면서 예배 드렸을까요? 아마 진짜 예배자의 원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음악이 없으면 어떤 찬양팀이 없으면 예배를 못하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나라 때 단하 또는 단하천연이라고 부르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추운 겨울날 늦은 나그네 길 여행을 하다가 해림사라는 절,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림사라는 절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해림사에 객승을 접대하는 승려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승려죠. 그 승려가 늦은 밤 찾아온 이 단하천연 선사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밥도 주지 않고 공량이라 그러죠. 공량밥도 주지 않고 불도 떼지 않은 냉방을 내줍니다. 그날 저녁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단하 선사가 땔감을 찾아다닙니다. 땔감을. 온 절을 다 찾는데 땔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곧 얼어 죽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추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당으로 갑니다. 혹시 법당에 장작이라도 있을까? 우리나라의 온돌이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 다 난방을 하거든요. 난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법당 난로 주변까지 가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근데 얼어 죽을 순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돌을 닦고 참선이라고 하죠. 그 전에 화두로 시작하잖아요. 화두를 던져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두라는 것은 어떤 선사들이 쉽게 말하면 참선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되뇌이면서 시작하는 말이 화두예요, 화두. 그러면서 이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경지인데, 그가 얼어 죽을 수는 없다를 화두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로 따지면 기도를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무 같은 게 하나 딱 보입니다, 법당에서. 근데 그것이 목불이었어요, 목불. 나무로 만든 부처님상. 목불이 딱 보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번뜩 하면서 이 목불을 그 불당에서 끌어내립니다. 끌어안고 내려가지고 자기가 자는 숙소로 가서 도끼로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작 패는 소리가 그 밤에 있잖아요. 도끼질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절착 소리가 나니까 이 스님들이 다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그 절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 목불상을 이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이 다나라는 선사가. 그러니까 주지가 화가 나가지고 주지 스님이 사찰이 떠나갈 정도로 그 새벽에, 야 이놈아, 이 땡중놈아, 부처님을 패가지고 불을 지른다고? 불을 피운다고? 너는 중도 아니야, 이 땡초야, 당장 꺼져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럴만하죠? 우리도 춥다고 십자가 떼내가지고 장작 떼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다나천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을 하고 예를 올리면서 소승은 이 절의 부처님이 법력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땡초야, 이 주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처님에게 사리를 얻어볼까 해서 불을 떼가지고 다비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 다비식이라 그래요. 스님의 그 장례식을. 그래서 사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처님에게 사리가 나올까 해서 다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땡초야, 아니 나무 불상에서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이냐? 그러니 다나천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리도 나오지 않는 부처라면 불이나 피워서 언놈의 몸을 녹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붙여봤어요. 사리도 나오지 않는 가짜 부처는 불당에다 모셔놓고 살아있는 부처는 얼어 죽게 되었는데 가짜 부처를 태워서 진짜 부처를 좀 살리려고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계에서도 화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요즘도 불교계에서 싸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춥다고 십자가를 갖다가 뗐다고 하면 그런 논란은 기독교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나 여기서 보면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중생과 부처는 다름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진짜 참된 목자는 그 99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죠. 어찌 보면 이 한 마리를 왜 찾아야 할까? 왜 우리는 이미 99마리가 있는데 그냥 고생하면서 굳이 그 한 마리를 찾아가야 할까?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따지면 그 노동력 또는 그 위험함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 합리적인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한 마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라고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그네는 누굴까요?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 혹시 나그네가 지나가는 행인. 예, 아주 똑똑하네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어른보다 낫습니다. 나그네는 여행자지요. 여러분 나그네하고 노숙자가 뭐가 달라요? 오랜 여행을 한 나그네하고 오랜 노숙을 한 노숙자는 외모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좋은 대학 가면 뭐 하실랍니까? 취직해야죠. 취직하면 그다음 뭐 하실랍니까? 결혼해야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 그 다음에는 뭐 하시려고요? 60이 넘어가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나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나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나 60 넘어가면 다 똑같아지더라니까요. 죽으면 진짜 다 똑같아져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성경은 이방 나그네라고 개역 성경에 돼 있어요. 이방 나그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외국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가지고 난민같이 또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우리 사이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은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처럼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죠?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이민자를 받고 노동자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따지면 생산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국가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을 주지만 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좀 다른 나라로 좀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 때로는 그런 경제적인 관념에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성경은 왜 이방 나그네를 잊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오늘 찾아보면 먼저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억압받던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몸부쳐 사는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몸부쳐 사는 나그네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제가 생각나는 말에는 기생인 것 같아요. 기생.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의존해서 사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또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존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애굽의 도움이라도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압제받았고 학대받았던 너희들이 너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이방 나그네를 너희 중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된다고요?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자리에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하여 얻은 자유로 우리가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 자유로 다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내가 다시 바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주신 자유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받은 나그네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과 순례자라는 말을 제가 섞어서 씁니다. 나그네하고 노숙자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순례자라는 말을 써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순례자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천국과 천성이 목적지인 사람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순례자이십니까? 순례자하고 노숙자하고 외면상으로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지금 뭐 초라해 보이고 옆에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 혹시 옆에 있나요? 다시 한번 이번엔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순례자이십니다. 시작. 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나그네라고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처럼 사랑으로 섬겨준 선교사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고 양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통 부르면 상민과 노비도 그리고 백정도 우리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인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가 급성장해서 기득권을 가진 종교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성장한 교회는 재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대사회적 봉사도 사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봉사나 이런 구제를 수치상으로는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 교회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것 같고 더 많이 구제하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 기존에 있는 목장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 하고 있는데 나눔 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의 나눔에, 우리의 구제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진정성 있는 봉사, 진정성 있는 구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타종교회에 비해서 사회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다른 목적과 수단을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판단을 굽게 하지 않고 다수라고 해서 편들어주고 힘 있다고 해서 편들어주고 뭐 죄인이라고 해서 편들어주고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법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따라서 그러나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한국교회 선교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선교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앞으로 한 50년만 선교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자꾸 뭘 하자고 하는 것마다 반감을 갖게 하고 우리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 50년 동안 회개만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말 하더라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 말씀 하셨겠어요? 그죠?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안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도 나그네였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또 나그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꼭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환자들, 죄인들을 많이 만지시고 고치셨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환자다. 너희도 아프다. 너희도 장애가 있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나그네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잊지 말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음악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나 이렇게 특정한 것에 내 예배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음악이 사라져보고 때로는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져보고 이래야 진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줄 알 수 있어요. 코로나가 돼보니까 진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작은 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불교의 고민, 어떤 불교 서적에 제목이 이런 책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성찰이죠. 부처가 죽어야 절이 산다. 이게 제가 말이 아니라 불교의 어떤 스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되돌려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는 아동부에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늘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예, 진짜 모범답안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알겠습니다. 그 우리에는 나그네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자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라고 하니까 내 친한 친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자기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일단은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작은 예수로 자꾸 우리 옆에 있는 형제, 미운 사람에게, 여러분, 나는 왜 저런 사람만 만나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직장을 옮겨도, 나는 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나는 왜 이 직장에서도 저 직장에서도, 나는 왜 이 교회에서도 저 교회에서도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게 하지?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저도 뭐 마음이 막 동시에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복잡하지만,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 마지막 이야기로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아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노숙자 복장을 하고 자기 교회 앞에 있었던 목사님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많이 교회에서 알려졌는데 대부분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오리지널 자료, 그 목사가 찍어서 올린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 최근 아닙니다. 몇 년 전인데 되게 이거 찾으려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예화를 하더라도 가짜 뉴스로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맥도날드 목사 이름도 참 친근합니다. 맥도날드 목사가 흰 수염을 붙이고 미국 노숙인들이 많이 쓰는 그 번거지 이 모자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이렇게 노숙인들은 이 수레 있잖아요. 마트 수레 같은 걸 자꾸 밀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살림살이를 놓고 다녀요. 그걸 가지고 자기 교회 앞에서 몇 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는 천사인데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속에서는 맥도날드 목사가 가짜 수염과 노동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낡은 가방과 옷을 입고, 앞에는 이렇게 한 푼 주세요, 뭐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글씨를 써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컷이 영상이 나오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한번 제가 주보에 출처를 써놨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면 그 영상인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려다가 자막을 또 한글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지 않았고, 시간상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주보 칼럼란에 그 영상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류의 교인들을 만납니다. 여러 부류를 만나요. 첫 번째 부류는요, 그냥 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늦었는데 지금 11시 5분이야. 근데 앞에 사람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도와줄 것 같아요? 너는 참 훌륭하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지나칩니다. 거의 99%.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눈길을 주잖아요. 왜? 눈 마주치면 알잖아요.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대부분 성도들이 눈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여기서 떠나라 그래.
떠나세요. 물론 이제 예배당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근처에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한 성도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오늘 우리 예배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냐고 물어보기도 하는 영상의 부류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 노숙자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수염을 휘날리고 남는 옷을 입고 수레를 끌고 예배당을 입장하는 거예요. 강대상까지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앞에서 모자도 벗고 털도 수염도 뜯어내고 딱 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날 설교는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서 감사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 어린이들 와가지고 되게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소리가 듣기 싫어 시끄러워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소리가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 시국에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 저런 귀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요새 중고등학교 자녀들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오늘 교회 나오는 청소년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가면은 또 죽이니 살리니 하겠지만 집에 가서는 그래도 그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늘에서만 찾아가고는요 죽고 나서야 만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자들, 나그네들 속에서 만나게 됨을 알고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이 40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금욕적 사순절을 폐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물론 금식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그것이 율법적으로 행해지는 사순절이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나그네들과 함께하고 이방 압제당하고 우리 몸부쳐 사는 이들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몸부쳐 사는 자녀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고 몸부쳐 사는 거 힘듭니다. 몸부쳐 사는 나그네 꼭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몸부쳐 사는 늙은 부모님들에게 주님에게 하듯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